법원이 기독교 대한감리회 전명구 감독회장의 직무집행 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 1월 19일 법원이 내린 감독회장 선거 무효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중남미 카리브해에 위치한 도미니카 공화국에 하나님의 사랑을 심는 김성자 선교사. 김 선교사는 사역 20년간 교회 개척과 학원 선교 사역을 통해 복음의 확장을 이뤄나가고 있습니다. 현역 목회를 내려놓은 원로 목회자들, 그들의 인생을 바꿔놓았던 하나님을 만나봅니다. 경동교회 박종화 원로 목사는 죽음의 문턱에서 만난 감사의 하나님을 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0분 차이가 있었던 서울과 평양의 시간이 5일부터 시차 없이 같은 시간을 사용하게 됩니다. 또 우리 측은 비무장지대의 확성기를 철거했는데요. 판문점 선언 후속 조치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과 북은 물론 주변국들의 움직임도 매우 분주해졌는데요. 국내 정치나 인근 국가들이 한반도 지형 변화를 두고 저마다 이익을 챙기는 계산법은 다르겠습니다만 부디 역사의 낙오자가 되지 말고 평화를 이루는 동역자가 되길 기도합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법원이 기독교 대한감리회 전명구 감독회장에게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무효 사유가 있는 선거에 의해 선출됐다는 이유입니다. 기감 측은 한 달 안에 증경 감독회장 중에서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보림 기자입니다. 채무자 전명구 감독회장에게 기독교 대한감리회 총회 감독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2016년 서울 남현의 선거권자 선출 과정에서 의사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채 선거권자를 선정했기 때문에 절차상 큰 하자가 있어 무효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채권자가 주장한 금권 선거 의혹에 대해 법원은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법원의 이 같은 판결에 따라 기감총회는 강승진 감독을 중심으로 오는 18일 총회 실행위원회를 열고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강승진 증경감독회장은 감리의 교리와 장정에 따라 감독을 역임한 사람 중에서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선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명구 감독회장의 직무정지로 인해 한국교회 총연합의 공동대표 회장으로서의 역할에도 차질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교총 변창배 총무는 C채널과의 인터뷰를 통해 공동대표 회장의 사임서가 따로 제출되지 않는 이상 한교총 공동대표 회장직은 존립된다고 전했습니다. 전명구 감독회장님이 감리교회 감독회장직을 수행하거나 안 하거나 관계없이 한교총 총회에서 선출하신 대표회장이거든요. 본인이 사임을 하시기 전에는 대표회장이십니다. C채널 뉴스 김보림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베일러 기독교 국제학교 안성 캠퍼스가 개최한 입학 설명회가 지난 28일 기독교 회관에서 학생과 학부모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습니다. 첫 번째 졸업생 전원이 UC 버클리, USC, NYU 등 미국 명문대학교에 입학하는 성과를 거둔 베일러 기독교 국제학교 안성 캠퍼스는 크리스천 리더 양성을 목표로 미국에 이어 지난해 9월 한국에 세워진 기독학교로 현재 약 300명의 학생이 수학하고 있습니다. 전교생 미션 트립과 전문 카운슬링 시스템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돕겠다는 베일러 기독교 국제학교는 기숙시설을 완비하고 2018-2019학년도 6학년에서 12학년 과정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한 이란 상공회의소가 작년 이란 케르만샤주 지진으로 발생한 10만 명의 이재민에게 LG 생활건강으로부터 후원받은 아기 기저귀와 여성 생리대, 기초 화장품 등 30억 원에 달하는 생필품을 전달했습니다. 이날 전달식에는 한 이란 상공회의소 윤석헌 회장을 비롯한 LG 생활건강 박헌영 상무, 주한 이란 대사관 솔비 참사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북경 소망교회 장로로서 중국 교회 설립과 북한 선교에도 앞장서온 윤 회장은 빛도 이름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구호품 전달을 통해 양국 관계가 더욱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제23차 세계 한인기독교 방송협회 총회 및 대회가 지난 24일부터 27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됐습니다. 복음의 능력, 온누리에를 주제로 열린 대회에서 WCBA 이사장 이영훈 목사는 전 세계 800만 한인 디아스포라를 섬기는 기독교 미디어 종사자들의 수고와 헌신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날 총회에서 차기 회장에 CBS 신임 사장이 추대됐으며 부회장에는 구TV 김명전 사장과 시카고 MCTV 김왕기 대표가 임명됐습니다. 한편 같은 시간 열린 세계 한인 방송협회 총회에서는 신임 회장에 구TV 김명전 사장, 부회장에 C채널 방송 천영호 사장이 선임됐습니다. 유나이티드 문화재단이 유나이티드 히스토리 캠퍼스 개관 기념 특별 콘서트 힘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28일 유나이티드 히스토리 캠퍼스의 야외 공연장에서 열린 힘 페스티벌에는 테너 김현동과 소프라노 최정원, 유나이티드 유스 오케스트라 등 400여 명에 이르는 참가자들이 출연해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유나이티드 문화재단 강덕영 이사장은 우리 역사의 발자취를 돌아보면서 선인들의 헌신을 기리는 자료가 전시된 박물관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전국 탈북민 강제 북송 반대 국민연합이 중국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에서 자행되고 있는 탈북민 강제 북송과 인신매매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발언자들은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인 중국이 살기 위해 북한을 탈출해온 동포들의 인권을 철저히 유린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강제 송환을 엄격히 금지하는 유엔 난민협약에 따라 탈북민들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그들이 자유대한민국으로 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연합은 최근 중국이 국제사회의 비난을 우려해 30여 명의 탈북민들을 석방한 소식에 반가움을 표하며 이 운동이 보수 진보를 떠나서 대한민국 국민과 한국교회 모두가 함께하는 운동이 돼야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번에는 나라 밖 소식입니다. 젊은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배하는 것을 보는 것만큼 뿌듯한 일은 없을 겁니다. 우리 미래를 약속하는 일이기 때문인데요. 그런 희망이 미국 텍사스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The key to this ministry is student leadership, and the proof no one over 18 is allowed on that stage. It's the big idea behind what's known as How to Life. From start to finish, students lead. That includes worship, running the soundboard, and sharing their testimonies. I attempted to take my own life. I just broke down and I said, God, I really need you to help me through this right now. God came so that you may have life and so that you may have it abundantly. CPN News went to Wichita Falls, Texas for this How to Life event led by Angel Velasquez. I was really excited that it was kids my age trying to reach out to kids my age. Jordan Whitmer was a junior in high school when he realized students want to live out their faith. That's why he started How to Life. Students today really want truth. They want hope. They want real, genuine, quality, legit facts about how they truly can live for Jesus. It's a frustration common to many high school students who are growing in their faith but unsure about how to share it. The story we continue to hear are these students that say, hey, I wanted to do something like this. I want to reach my friends for Jesus, but I don't really know how. In just 3 years, thousands have attended How to Life rallies and hundreds have accepted Christ. These students believe they must take responsibility for their generation, and they won't be held back by their youth. We will be the ones who are going to lead the church next. And so at some point, we've got to take that leadership. Vulnerability is a key to making this ministry work. Students have to be willing to tell their friends stories of God's work in their lives. Stories that include everything from family conflict to thoughts of suicide. And my mom walked in and she held me and she said, "Child, you're my heart. I cannot lose you." And when we're going through tough times like this, God is literally standing here, arms open, saying, "Child, you are my heart. I cannot lose you." For Whitmer, the path is clear, coming alongside students who are ready to share their faith
and willing to invest in the months of planning needed to pull off nights like this. Reporting in Wichita Falls, Texas, Heather Sells, CBN News. 미션 하나님의 사람들, 이 시간에는 지구촌 곳곳에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섬기는 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멀리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가보려고 하는데요. 김성자 선교사님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멀리 도미니카에서 오셨는데요. 도미니카 공화국 가면 우리가 좀 생소하거든요. 그렇죠. 좀 어느 나라인지 한번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도미니카 공화국은 인구는 한 850만 되고요. 그리고 중남미가 있는데 중미에 위치하고 카리브 해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얼마 전에 지진 났던 그 IT 공화국하고 같이 붙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종교는 지금 현재는 카톨릭이 85%가 돼 있고요. 현재 저는 두 군데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산토도밍고 수도와 그리고 산크리스토발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20년 네. 좀 더 됐죠. 20년. 네. 네.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사역을 이어오셨는데요. 주로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신지 사역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뭐 굳이 구분한다면 학원 선교도 하고 있고요. 네. 교회 개척 선교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정 사역. 그래서 제가 여성이기 때문에 또 가정 사역을 통해서 결혼 못한 사람들에게 결혼도 해주고 결혼을 시켜주는데 이제 모든 드레스나 이런 거를 제가 빌려주고 무료로 교육을 시키고 또 낀세 학교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세라는 뜻인데 네. 그 15세 이제 성년식을 하는데 그때 이제 또 파티를 열어주고 그 아이들을 한 3개월 동안 교육을 시켜서 그 사역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제가 또 감리교 목사하고 또 선교사인데 우리가 파송장을 받을 때 거기 쓰여져 있습니다. 나가서 교육, 봉사, 네. 뭐 예배 이런 거를 다 해야 된다는 게 그래서 교육은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학교도 비전 크리스찬 학교도 세워서 하고 있고요. 예술 학교도 또 제 남편이 예술가라 예, 학교 교육이 없기 때문에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IT에서 넘어온 그 IT인들을 위한 그 교회를 또 세워서 IT 영광교회도 하고 있고요. 수도에 인테리어들을 위한 교회도 비전교회를 또 세워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빈민촌, 예, 산도도밍고 수도 변두리 빈민촌에서도 학교도 하고 또 사랑의 빵 없는 굶주린 아이들에게 먹여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다양한 사역들을 이어오고 계신데요. 특별히 이 학원 사역에 주력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학원 사역은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학교를 통해서 채플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그 선생님들을 그 신앙이 있는 선생님들을 모집해서 아이들에게 신앙 교육을 시키고 기도하면서 첫 수업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교회 학교로 다 옵니다. 네. 예, 그래서 너무너무 그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IT 하면 대지진이 떠오르는데요. 네. 그 IT에서도 여러 사역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상황은 지금 어떻고 또 어떤 사역을 주로 하고 계신가요? IT는 2010년 1월 10일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대지진이 포토프린스라고 그 수도에 네. 완전히 그 건물이 다 내려앉았고 그리고 뭐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목숨을 잃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비행기도 거기 뜨지 않았고 그래서 도미니카에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곳을. 그래서 도미니카에 있는 그 당시 선교사님들이 이제 오시는 분들을 이렇게 안내도 해드렸고 또 저는 감리교 사회 평신도국에서 모금을 한 돈을 가지고 일부는 기관에 보내고 일부는 저한테 보내서 그 빵 공장 사역을 하게 됐죠. 그래서 사랑의 빵, 그 빵 공장 사역을 하면서 IT에서 2년 한 3, 4개월 동안 그 사역을 도미니카에 있는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했죠. 네, 그동안 많은 현지 사역자들도 양성했을 텐데 어떻습니까? 네, 특별히 사역자는 신학교를 시작하면서 1년째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리더들이 필요해서 그걸 했더니 뭐 거기에서 전도사도 되고 또 교회학교 교사도 되고 이제 봉사하는 분들이 늘어났는데 일단 제자들이 발굴이 되는 거죠 거기서. 네. 그래서 참 감사했습니다. 네. 무려 20년이 넘도록 오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신데요. 그 사역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거나 또 보람된 일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 제 남편이 네. 화가고 아나운서였는데 예.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또 첫 번째 제 제자가 돼서 지금 목사로서 사역을 잘 감당해 주어서 고맙고요. 네. 두 번째는 저희들이 그 양성한 제자들이 또 이렇게 계속해서 성장해서 8살부터 이렇게 교육을 시켰는데 지금 장성해서 27? 네. 뭐 그렇게 됐죠. 그랬는데 계속해서 그 무슨 빵 사역을 하거나 어떤 사역을 할 때 돈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걸 지불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봉사로 이렇게 각 부서에서 교회 학교에서 아니면 전도사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 보람이 있어요. 근데 첫 번째, 세 번째는 마지막은 뭐 봉사하고 다 그런 거 좋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순종하고 그리고 또 뭐 선교사를 잘 돕고 그리고 이제 믿음이 굉장히 성장할 때 그때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네. 뭐 어떤 아이는 공부도 열심히 해서 스페인으로 또 유학도 가고 정말 그런 빈민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건 할 수 없는 일인데 또 어떤 아이는 모델 학교를 졸업해서 큰 상도 받고 이래 또 이제 해외에 계속 진출하겠죠. 뭐 그런 보람도 있지만 우선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잘 이렇게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마음의 위로가 되고 큰 열매로 제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선교사로서 많은 보람도 있고 또 많은 감사도 있으시겠지만 사역하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선교 사역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것 어떤 게 있을까요? 작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16년 동안 가르쳤던 제자가 마음을 바꿨죠. 정말 앞으로 목사만 되면 된다. 그렇게 30살에 내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정성을 다해서 키웠는데 그때 돌아설 때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성장해서 봉사하는 그런 제자도 있지만 그렇게 돌아서서 다른 길로 가는 그런 제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가장 마음이 아팠고요. 제 몸이 아픈 것보다 배가 아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또 하나님께서 그 나름대로 길을 인도하겠지만 이렇게 계속 마음을 주고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제자를 키운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인데 그래도 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겠지만 그때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네. 오늘 선교사님을 통해서 도미니카 공화국을 저희가 만나봤는데요. 앞으로 이 선교사님의 선교적인 비전과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비전은 계속해서 학원 사역을 해나갈 텐데 지금 학교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전 학교 지금 1층은 완공을 했습니다. 교실 8개를. 그래서 중학교까지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앞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계속해서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이제 2층을 올려야 될 텐데 기도 제목은 그 2층을 다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고요. 그래도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겠죠. 예, 늘 건강이 안 좋아서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감리교 세계 선교사 협의회 올해 27년 만에 여자가 회장이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그 제목이 또 제가 기도를 부탁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만난 도미니카 공화국 위해서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제가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늘 가슴에 표처럼 가지고 있는 게 시편 127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계시는데 내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동안에는 물론, 낮에 일할 때는 물론, 심지어 잠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고 나에게 복을 주신다. 복 주시는 하나님이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론적으로 알라고 하기보다 경험했으면 좋겠다. 일상의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할 게 있으면 하나님의 계심을 느낄 것이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슴으로 그다음에 삶 속에서 만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 수영을 하다가 수영 바다에 빠져서 죽게 됐어요. 수영을 잘 못해가지고. 근데 그때 내가 물에 빠지고 허우적거리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내가 왜 널 죽게 내버려 두겠느냐. 이런 게 가슴으로 딱 오더라고요. 그랬더니 친구가, 수영 잘하는 친구가 나를 살려줘서 죽음을 면했죠. 그 다음부터 생각이 하나님은 물에도 계시고 일할 때도 계시고 바다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도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결심이 하나님은 어디나 계셔. 항상 계셔. 지금부터 7년 전에 내가 암 수술했습니다. 암 수술할 때 수술장 들어갈 때 하나님 살려주시든지 하나님 데려가시는 자유로 하시는데 내가 회개할 기회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살려주셨다고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은요, 감사와 직결됐습니다. 감사를 못하면 못 만나요. 그냥 감사한 마음이 하나님을 만난 결과입니다. 그렇게 사세요. 박종화 목사님이 전해주신 하나님은 감사의 하나님이었는데요. 우리 삶에 감사가 있을 때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기적을 맛볼 수 있을 겁니다. 새로 시작된 5월, 더 많은 분들이 감사의 기적을 누리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시철 매거진 굿데이는 여러분이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